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빅토르 휴고가 레 미제라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통해서 내세운 주인공은 장발장이라는 남자입니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그런 남자죠.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나흘 동안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대문을 두드리죠. 주교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마 그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낯선 손님을 집 안으로 들여서 불가에 앉히고 말을 합니다. 그대가 누군지 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이지. 주교는 전과자와 함께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은그릇을 내오고 은수저를 내와서 거기에 이제 빵과 또 숲, 무화과, 치즈 그리고 와인까지 아주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주교는 장발장을 침실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감방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낸 탓인지 푹신한 침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장발장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주교의 은그릇과 은수저를 배낭에 집어넣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주교 몰래 어둠 속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멀리 가질 못하고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주교의 집으로 끌려옵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다시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을 장발장은 직감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상황은 그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전개되는 거예요. 반갑게 주교가 장발장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게나.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네. 그런데 왜 촛대는 가져가지 않고 두고 갔나? 이것도 순은으로 만든 고귀한 것이라네. 내가 자네에게 준 수저는 잘 가지고 있지? 이것도 마저 가져가게나. 장발장은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경찰을 돌려보낸 주교가 장발장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장발장 형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네. 그대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대의 영혼을 샀어.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그리고 지옥의 영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네. 장발장은 갈등에 사로잡힙니다. 주교의 말을 믿고 착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믿고 그렇게 살 것인지. 장발장은 결단을 합니다. 주교의 말을 믿고 살아보기로.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고 진실한 모습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중에 그는 결국 그 도시의 시장이
시장에 이제 선출되기도 하죠. 공장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주고, 힘들고 비참하게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죽어가는 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보살펴주는 가운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그녀의 딸을 대신 맡아서 아버지처럼 길러줍니다. 무엇이 장발장을 변화시켰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사단이 그를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되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혀 살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양식처럼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은혜를 공급받아 감당하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맛본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자신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자를 죽인 살인자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바울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입만 열면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고백에는요, 오늘의 나는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다리 차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보면요, 칠삭동이라고 그랬어요. 칠삭동이. 그게 좀 충분히 임신해서 이 기한을 다 채우고 나온 그런 아기에 비해서
미숙아로 이렇게 몇 달 일찍 태어난 아이는 몸무게도 작고, 또는 이제 뭐 보면 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뭔가 부족하니까 칠삭덩이 이렇게 좀 놀리듯이 불렀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정말 이 믿는 이들, 전도자를 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너 이놈 나쁜 놈,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렇게 싹 이 끝을 냈으면 어떻게 바울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늘 그거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참았으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가고 아무도 없어요. 참고 기다려 주신 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니까요.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우리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렇게 좋은데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믿잖아요.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닫혀진 이 뭔가 씌어진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 우둔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은혜라고요. 은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전도하면서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좀 열어주세요. 마귀가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저걸 좀 치워주시고요. 그래서 복음을 쉽게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오늘 여기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310장 찬송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까지만. 근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그 단어만 다 부르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래,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쓸모없고 나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까지 삼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잘 믿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 건 은혜로 된 것으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은혜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예, 아멘. 우리 교회는 역시 좋은 교회. 솔직히 말해요.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더 많이 헌신하고 섬겨서 교인들이 아무개가 장로가 돼야지, 아무개가 권사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표를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된 거지, 이런 생각 요만큼도 없나요? 일부분은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됐지. 내가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게 인정받아서 집사가 된 거지, 이런 생각 없냐 말이에요. 솔직히 조금은 있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뿐인가요? 헬라의 철학과 여러 세상의 학문도 그는 다 섭렵한,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에요. 머리도 좋고요,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요,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충분한 자격이 돼서 남보다 뛰어나서 사도가 됐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교회를 박해해서 결정적인 허물도 있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부러 겸손한 척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아니라면 어림도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모든 다툼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나를 과시하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오늘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고 잘못과 허물이 많은 내가 이만큼 구원받고 성장하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존귀한 직분도 받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은혜로 받은 직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성장한 것도,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도, 내가 하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이 정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처럼 언제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자랑하며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한 가지 더, 오늘의 내가 존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내가 오늘까지 수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혼자 다 기록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박해를 감당하고 위기를 통과하며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사람,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아주 영적인 슈퍼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참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간혹 봐요. 헌금 많이 했는데 시험 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누구 못지않게 최고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시험에 들어버려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시험에 들어버려요.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시험에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쭉 하다 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게 내가 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 고생을 했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나처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처럼 해야지. 나는 이렇게 앞장서서 헌금하는데 나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족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계속 나만 더 헌신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 하면은 좀 그래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 잘했니 못했니 떠들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차라리 좀 적당히 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조금만 했으면, 차라리 그렇게 거기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죽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척만 했으면 시험에 안 들지 않았을까?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조금만 해야 됩니까? 눈치 보고 그저 적당히 하는 게 최선입니까? 그렇지 않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는 그럼 뭐예요? 은혜로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전도하십시오. 예. 이렇게 시험 든다니까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하시라니까요. 해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해야지.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많이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내게 있는 힘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게 중요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많이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한 게 아니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어요.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하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칭찬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칭찬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인정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왜?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 이게 감격이죠.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인데도요, 사단이 가끔 이 마귀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툭툭 건드리는. 야, 그래도 이 교회에서 너만큼 공이 큰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이 교회 개척하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 누가 알아주대? 근데 이 사단의 말이 그럴싸하니까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끌려가다가 보면요, 섭섭한 마음이 저를 사로잡아요. 교인들이 미워지기도 하고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좀 이렇게 잘했다고 해주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야, 네가 했냐? 네가 그거 다 했냐? 너 뭐 가지고 했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했어? 내가 뭐라고? 얼핏 보면,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들어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제게 능력도 주시고,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쩔쩔매니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야, 너 물질 필요하냐? 돈 필요하냐? 보내주시고. 사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주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내가 섭섭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어떻게 미워해요? 내 거가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목사도 이렇게 건드리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 건드릴까요? 집사님들 안 건드릴까요? 여러분도요, 어느 순간에 와서 톡톡 건드려 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속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했다. 아니요. 주님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줍니다.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은혜를 적극적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 우리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잘난 맛에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더 잘생기고 더 머리도 좋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더 똑똑하고 유능해서 이만큼 되었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향해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서 참 웃기는 모습을 드러내며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그런 추한 모습을 수없이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 눈을 열어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것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잘 달려가고 더 큰 은혜를 힘입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